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온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실질적으로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13장 이후로는 사울이라고는 표현을 안 쓰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러니까는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름이 두 개였던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이름을 두 개로 지어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큰 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강구하다, 구하다, 강구하는 자, 강구하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바꿔서 얘기했나요? 이제 사울이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쵸. 바울이, 사울이, 그쵸. 제대로 제가, 사울이, 앞에서는 사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는 9절 이후부터 우리가 13장 13절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식이고 사울이 히브리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히브리 말로서 이제 강구하다는 뜻이고, 바울이 헬라어 이름으로서 이제는 뭐예요? 작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1차 전대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이거든요. 1차 전대를 떠나서 이제 그 구브로거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첫 전도를 행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과 그 영적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이 바꿔서 이제는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굳이 왜 13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는가라는 것을 이제는 그 이름의 변화의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복음의 의미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의미가 바로 이름의 변화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이르시되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데 그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사역을 하는데,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반드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교회 결코 성령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금식과 기도가 나와요. 따라서 금식과 기도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 금식과 기도가 수반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12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12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뽑는데 좀 실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학문적인 사람들, 그리고 뭔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좀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 그런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자들, 다양한 이런 부류의 계통을 하나님은 뽑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의 동사에서 예수님의 또 기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뜻대로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 일하는 신앙생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금식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죽고 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내려놓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금식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13장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바뀌는 의미에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맨 동쪽에 살라마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살라마가 있고 거기서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가운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서쪽이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브로라고 하는 동쪽이 살라미이고 서쪽이 맨 끝 서쪽이 바보예요. 그래서 바보 지역에 가서 거기 총독 서기오라고 바울이 있었어요. 그 총독 서기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결론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총독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총독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바 예수가 있다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바 예수. 바 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바 예수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름이 바뀐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서기오 총독 바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서기오 총독이에요. 근데 서기오 총독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인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인 이 바예수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예수는 누구예요? 서기오 총독 주변에서 그의 어떤 영적인 또한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그를 뭐라고 할까요? 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단의 권세, 영적인 거짓으로 말미암아 서기오 총독의 생각을 이렇게 다 울타기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래서 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의 생각을 다 마술사 시몬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오 총독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더니 서기오 총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서기오 총독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도 대상자가 서기오 바울이지만 바울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바예수와 싸워야 돼. 마술사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예수와 싸울 때 사도 바울하고 마술사 바예수하고 싸웠나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보자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서기오 총독하고 청독을 전도하려고 해요. 막상 전도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는 10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이 총독 주변에 있던 바예수라는 마술사 이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서기오 총독의 싸움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했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 바예수라고 하는 영적 세력과 사도 바울이 싸웠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다고 성경이 나오죠? 11절 말씀 보면요. 이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사단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전도도 그렇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 누구를 전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력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의 의미를 오늘 성령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이름을 명령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다 이런 구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말로 설득하거나 우리는 전도를 말로 하잖아요.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전도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강구하는 자라고 했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도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의 사역, 이방인의 사역으로서 모든 일을 사역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되게 능력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도 은사가 좀 많았으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의 은사도 갖고 병 고치는 은사도 갖고, 아니 그런 게 아닐지라도 말씀을 잘 알고 해석을 할 줄 알고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게 부족한 거, 아니면 재정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나도 재정으로 좀 많이 선교를 후원하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 못한 나 자신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존재,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같은 존재를 알겠는데,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좀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이 질그릇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는 내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은그릇이나 금그릇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좀 실력자가, 능력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뭐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초창기는 강구했을지도 모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구나. 내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질그릇이 멋있는, 실력 있는 멋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는구나. 깨트리는 거 어떻게 깨트려요? 나가 없어야 되는구나. 내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이것이 작아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트리는 거구나. 내가 작아져야 내가 작아진 것만큼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요 세상에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보면 그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겨싸임에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울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제부터는 사위한 말 쓰지 않아요. 왜?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어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그 때문에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배후에 있는 그를 얽매이고 있는 그 권세, 사단의 권세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근거되고 은거돼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그를 설득하고 데려오는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단순히 데려오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으로요? 성령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위해서 내가 작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아지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우리는. 내가 뭔가 실력자가 돼야 뭔가 일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앞서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는 바울로서의 사역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나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나의 삶의 능력이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가 존귀케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관여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만 존귀케 되고 예수만 드러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시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히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는 그 나중에 그의 보좌 앞에 그의 영광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는 이 사울이 없어지고 바울이 내 삶의 앞에 나타나요. 내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역을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사울이라고 하는 강고하되 내가 좀 실력 있고 멋있는 내 그릇이 좀 능력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 안 하고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바울로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만 점점 높아지는 그런 바울로서의 신앙과 사역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그 사역이 그렇게 돼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나면 족하다. 근데 그 삶이 굉장한 삶이고 파워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 보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도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울로서가 아니라 바울로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